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이삭은 농사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인간이 노력하면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거나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2절에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삭이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는 뜻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많은 결실을 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실이 많았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기 원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을 주고 말고 하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9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준비해둔 선물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지 않고 그냥 만난다고 하면 속임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애를 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4절, 5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해서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6절에 글 아래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13절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한번 수확을 많이 거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재산이 축적되어서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룬 분들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그들이 행한 불법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부자답게 윤리적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밥 먹고 살만한데 뭘 그렇게 돈을 끌고 모으려고 불법적으로 행할 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을 지키면서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같은 기업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해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나라 재벌을
너무 탄압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숙청을 해대고 그러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것, 뭐 중국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론도 그 친정부 언론은 내버려 두고 그렇지 않은 언론을 족친 뭐 그런 압수 그 경찰들이 가서 어쩌고 했다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받은 복은 물질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족장들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같은 인물들을 보면 물질이 많아서 부자라고 해서 복을 많이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분히 물질 복이 많습니다. 신약의 복은 물질 이상입니다. 예수님이나 영생이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복이고 그것이 다음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가난하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부유하다고 뭐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오히려 그 부가 그에게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고 가축과 종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사람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죄입니다. 남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그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뭐 시기한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면 자기들을 제압할 텐데 말이죠. 뭐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시기하기보다는 배우고 같은 복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해서 복을 같이 받으면 좋습니다. 시기하는 죄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공하고 잘되면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의 시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남이 시기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남북 문제도 다른 나라들이 이해관계를 잘 살피면서 풀어나가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 안 하면 어쩔 겁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든 미국이든 먹으려고 어르렁거리는 겁니다. 힘을 합쳐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만 제압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약하니까 미국한테 치이고 중국한테 치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15절 이하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삭이 당했던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영육 간에 많은 결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해지고 영육 간에 많은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러하지만 결정하시고 이루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응답받고 또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더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영육간에 또 정신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즉시 절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품 정책들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